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2021년도에 임명받은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임명받은 직분자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직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같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와 믿음 챙김의 능력입니다. 먼저 지난 2020년 12월호 우리 성결교단의 교단지인 8천이라고 하는 잡지에 권두시로 소개된 저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솔나무입니다. 청솔나무. 청솔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다. 지난 여름 막바지에 우쭐우쭐 키재기를 하던 풀들은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어김없이 빛을 발하고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던 아름드리 나무들, 싸늘한 바람 앞에 잎을 떨구며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길가의 동백은 홀로 꽃을 피우고 청솔나무는 겨울에 더 푸르다. 여러분, 이 시에서 청솔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푸르고 싱싱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든 풀들이 키재기를 하듯이 앞다투어 자라납니다. 하지만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 풀들은 어김없이 빛을 발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바야흐로 좋은 시절에 올 때는 누구나 활기차게, 싱싱하게 자신을 뽐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곧바로 풀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아름드리 나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뽐내는 사람들도 싸늘한 바람과 같은 고난의 계절이 올 때는 잎을 다 떨궈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조용히 잠을 자듯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계절이 올 때에도 길가의 동백은 홀로 꽃을 피우고 청솔나무는 더욱더 푸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동백과 같은 사람, 추운 겨울이 올 때 더욱더 푸르고 싱싱한 청솔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겨울바람이 엄청 매섭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한낮 풀처럼 빛이 바래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고난의 시절이 올 때 더욱더 푸르게 빛나는 청솔나무처럼 더욱더 싱싱하고 더욱더 푸르게 빛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보약 한 첩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약의 이름은 요사이사라고 하는 보약입니다. 요사이사,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암송을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즘처럼 예배가 어려운 시기에, 요즘처럼 예배가 꺼려지는 시기에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예전처럼, 이 코로나가 닥치기 이전처럼 정말 마음 놓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매일같이 이 심령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마음에 눌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저도 요즘 매일같이 이 마음에 심령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까봐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은 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산 동지방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정말 예배로 이 시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예배를 드리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모일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예배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자. 코로나가 심해서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드리지만 실제로 교회당에 가는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또 잘 갖춰 있고 예배드릴 환경도 잘 정리해 놓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또 핸드폰을 TV에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또 이렇게 실감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 갖춰놓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같이 또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똑같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다 마쳐져서 그날에 선포되는 또 그날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축도를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던데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은혜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누가 옆에서 누가 보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이러면 또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을 때에도 혼자서 드릴 때 정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더 예배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준비를 잘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기회로 삼자.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예배가 다 가족별로 분산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교회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장년들은 장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이런 온라인 예배 상황에서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본교에서 드리는 그 영상에 따라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돼요.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을 가까이서 지도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개인 예배면 개인 예배대로, 가정 예배면 가정 예배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려운 모든 시기도 속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들이라면, 직분자들이라면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축복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가 영원하게,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는 뜻으로 제 자작시 한 편을 더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왜 너는 참새처럼 떨고 있느냐.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왜 너는 지금 망설이고 있느냐. 주님, 너의 날개가 되시니 내가 나는 곳은 푸른 창문이 되고, 주님, 너의 눈이 되시니 내가 보는 곳은 땅끝 비전이 되리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주님, 너의 손을 붙잡으시니 내 손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주님, 나의 발을 인도하시니 내 발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샬롬.